있었던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와 사울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위대한 아름다운 역사들인데요. 우선은 처음에 사울이 바나바를 만나게 되었잖아요.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돌아와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 때, 사울이 바울됨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 때 바나바가 그것에 대한 중보를 섰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하신 그 말씀이 이 사울이 바울됨을 믿어줄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울이 바울됨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이 바나바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담지를 못했거든요. 혹시 좀 거짓이면 어쩌냐, 혹시 우리를 속여서 뭐 어찌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면 어떻게 하냐, 그 의심, 그 두려움을 담아낼 수 있는 크기가 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다들 망설이고 안 만나려고 하고 의심하고 이제 그러고 있던 차에 바나바는 그 사울이 바울됨을 담아낼 수 있는 크기의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를 담았고요. 그래서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제 먼저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길리기아 다소로 가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로 가 있었고, 바나바는 이제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했을 때 바나바가 제일 적당하겠다라고 그렇게 역임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여 그들에게 거기서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자기 혼자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 일을 사울과 함께 하면은 참으로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으러 가서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수리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파송된 그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처음 1차 전도 여정 때 구브로를 시작해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시작을 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쪽으로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죠.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2차 전도 여정은 이제 그 마게도니아와 이 고린도까지 가는 그런 여정이었고, 3차 전도 여정은 주로 에베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역시 그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을 돌아서 이제 연복음을 거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한 20년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그런 배경에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의 만남이 거기서 있었고요. 그 두 분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가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그런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는데,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가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사람들 우리와 똑같이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1년 동안 저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를 뭐라고 요약할 수 있었냐면 저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개념적으로 말하면 저들도 우리와 같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법대로 살아갔잖아요. 그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세상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갔고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긴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했고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꼭 그렇게만 살지 않고 세상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꼭 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뭔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자기들이 가야 될 길이 있다고 얘기하고 이 세상에 속한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아마 그들의 말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 이 수리아 안디옥의 다른 사람들의 말과 같은 말을 썼을 터인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이들이 쓰는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하는 단어들이 달라지고 지난주에 설교하신 멕시코 선교사님하고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 입에서 나오는 그 단어 중에 제일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여튼 말을 하다가 한 10단어 정도 하면 그 중에 한 단어를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해다 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 여기서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아주 굉장히 반복해서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것도 변하죠.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저들이 변했다 하는 것, 그것을 통칭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까지 어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7절에 그때 아마 이제 한 1년 지난 어느 때쯤일 겁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 선지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분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다기보다는 하여튼 그때는 은사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분들 중에 그런 무리 중에 한 분들이 그분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한 520km 정도, 560km 정도 되는 먼 거리인데요. 거기까지 찾아갔다. 일부러 가려면 이거 가기 어려운 거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보고 누가 어디까지 좀 가서 복음 전하고 오라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청룡동 가라면 갈까요? 저 안양 가라면 가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분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먼 거리를 그때 무슨 여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정확하게 차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먼 거리를 가서 그렇게 하셨다는 그것도 참 놀라운 귀한 일이죠. 근데 거기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이 아가보는 사도행전 21장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그 21장은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때잖아요. 그때 이 각 지역에서 연복음을 거둬서 그 함께하는 이들과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바울에게 계속 그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고난을 당하리라, 핍박을 당하리라, 뭐 그런 말씀들이 쭉 이어져 왔어요.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가지 말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줄로 알고 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성령께서 바울에게 고난이 있으리라, 예루살렘 가면 고난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고난이 있을 줄로 알고 가라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이 아가보도 그때 바울이 빌립의 집, 전도자 빌립이죠.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아가보가 찾아왔어요. 아가보가 찾아와갖고 그 당시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어떤 행위 같은 것을 통해서도 이제 그 전하고자 하는 뜻을 강조해서 나타내고 그랬는데 바울의 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겉옷을 두르는 우리 말로 하면 흉대 같은 것, 그런 그 띠를 가지고 자기 손발을 묶잖아요. 자기 손발을 묶으면서 이 띠인 자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와 같이 결박되리라,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줄로 알고 가라라는 그런 말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와 같이 결박된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이 길을 멈출 수 없다 하면서 그렇게 갔던 그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아가보는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라고 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죠.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여기서 제자들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 제자들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게 이제 헌금의 원칙이잖아요. 각각 그 힘대로, 각각,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얼마씩 내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각 그 힘대로, 자기의 처지대로. 근데 여기서 힘대로는 이렇게 가볍게 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죠. 이 고린도서에서도 이 헌금에 대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죠. 헌금할 때 아까워서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 인색함, 또 헌금이 아까운 것이 그게 인색함이고요. 그 다음에 억지로, 이거는 이제 남의 눈치 보고 하는 겁니다. 안 하면 또 어떡하나 그러면서 억지로 하는 것은 이제 남의 시선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이제 억지로 하는 거죠. 헌금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힘대로는 그렇다고 그것을 가볍게 해서 할 일이 아니고 정말 무겁게 했어요. 무겁게. 헌금은 무겁게 해야 됩니다. 자기 손에 가볍게 하는 것이 헌금이 아니고 힘대로 무겁게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 부조가 이제 헌금인데요. 그런데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잖아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제 세워진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교회인데, 이제 이때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거기 그 교인들이 구제 헌금을 작정을 해서 모아서 그것을 보냈다 하는 것은
이 수리 안디옥교는 참 여러 가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참 많은 그런 교회고 모범적인 그런 교회죠. 우선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그들의 삶이 변화된 교회가 수리 안디옥 교회였고요. 여기에 보면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부재 헌금을 모아서 보낼 정도로 그런 교회였고요. 이제 13장에 가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수리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도 배울 점이 많지만은 특별히 수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것을 예루살렘에 보내는 데 있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그 부조금을 전달했다는 것인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 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여러 일어났거든요. 오늘 이 수리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수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일러주시는 말씀들 하나님 잘 듣게 하시고, 또 저희 교회가 또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와 같은 교회로 또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영육간에 공부하는 환우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한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3일 예배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